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전에 예배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고 버티다가 사업장의 문이 닫히고 활기로 가득했던 삶의 현장은 빛을 잃어가며 어찌하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러 애쓰는 이웃들을 봅니다. 오직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희들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옵고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하나님 안목으로 바라보며 마음 다해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히 하시옵소서.
시련과 고통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움직여가고 계셨던 것을 알고 깨달아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늘 관계하며 경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는 저희들 눈에 들보를 빼고 그리스도 주님의 향기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룰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하신 전도사님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인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에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빛과 진리로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유아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전도사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예수님을 시험 혹은 유혹하는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마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1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에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험을 받다라는 그 낱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인데 이 동사에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혹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험은 무엇이고 유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혹이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누군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험이 가지는 그 의미는 어떤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알아보려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사명을 확인하고 응답 또는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혹과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말이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시험이라는 낱말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낱말과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낱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이라고 번역해야 더 올바른 의미가 됩니다. 유혹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군가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는 존재라면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경도 지금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이라는 말과 시험이라는 이 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나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이라는 그 말은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페이라조라는 말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문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이 정말 미묘하게 엮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시험과 유혹은 마귀가 수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험은 성령님의 이끌림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본문 안에는 사탄의 유혹이 분명히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그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성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던 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나요? 금식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인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절 끝에 보시면 줄이신지라라고 말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초인간이었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벌써부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셨다, 배고프시다 하는 이 성경에 문장이 드러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한다면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줄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초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드시지 않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평범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굶주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굶주리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왜 하필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시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현재 가장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 예수님의 가장 취약한 점,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약한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서로 미워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기다립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 가장 취약점인 굶주림을 이용해서 돌이 떡으로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줍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다른 인간들처럼 굶주림 앞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떡에 매인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예수님도 별거 없구나. 메시아라고 하더니 예수님도 결국엔 떡으로만 사는 인간일 뿐이구나 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분 나쁜, 가장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너 기독교였어? 그런 것 아닌가요?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말을 단순히 우리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생각 속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별거 없구나. 즉, 이 말은 너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었구나. 너도 돈으로만 사는 사람이었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너도 결국 돈과 학벌이 너에게 제일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마귀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을 떡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꾸민 가장 무서운 마귀의 관계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약한 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5절 말씀에서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서 성령이 아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건물이 제일 높아서일까요? 그렇다면 더 높은 다른 건물을 찾아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필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까요? 여러분, 성전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는 그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시지 않겠어? 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는 지금 이 성전을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며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을 살살 꼬셔서 뛰어내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간 것은요,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고 그곳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사하는 곳,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요,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하고, 이곳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지 인간의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의 존재감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런 곳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의 의미를, 교회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깔아뭉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나의 자신을 먼저 낮춤으로써 내가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즉,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돈과 권력, 그리고 학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교회에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우리 자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성전의 본래적인 그 의미를 상실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입에서 욕설과 미움과 분열의 영을 넣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막는 내 안의 그 감정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귀의 세력에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영적 분별력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마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금살금 접근하는지를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탄 마귀의 실존에 대해서도 그런 게 진짜로 있어? 우와 하면서 그 존재를 축소시키려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넘어서서 바울 서신만 봐도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즉 신약 성경이 영적인 세계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나요? 성경은요,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라는 말은 디아블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다, 하나는 중상하다. 중상모략이라는 말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상모략이죠. 그리고 고소하다라는 그 의미가 디아블로스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지는데, 히브리어로 사탄은 고소하다라는 일반 동사로 그냥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마귀의 세력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로 부름으로 인해서 마귀의 수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즉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시험하고 있나요? 이것을 알려면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각각의 도입부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본문의 그 문학적 맥락을 보아야만 합니다. 즉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의 뒷부분 13절 이하를 보시면요, 무슨 장면을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하늘의 음성, 그 내용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더불어 구약 성경 고대근동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말론적 메시아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왕적 지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첫째 시험과 둘째 시험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부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의 여부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라는 그 지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런 능력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인 네가 배고프기를 바라고 계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라고 예수님께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딱 받쳐주시면,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짱 아니겠어? 그러니까 뛰어내려. 다시 말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를, 그 신적 그 지위를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딸과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이 드러내는 마귀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이 두 번째 전략이 소름 돋도록 무서운 것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할 때 마귀가 자신의 그 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마귀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고 사용하는 이 말은요, 마귀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전의 본래 목적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고, 성전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의미를 상실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이 성경의 진실성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마귀의 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대꾸하면 솔직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꾸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가정을 해보면 마귀의 말을 듣고 논리에 빠져들어서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쳐주시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반대로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잘못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뛰어내림에 관한 그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한 여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그런 것들을 삭제해버리고 교묘하게 조작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창세기에서 마귀가 또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그 수법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교묘하게 한 두 문장을 바꾸거나 삭제해서 제시합니다. 만약 마귀가 오늘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가장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누가 가장 잘 당할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정말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천지 보세요.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공격하는데 그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거기에 빠집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땅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싸질 땅입니다. 그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나중에 땅값을 올려서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딱 성경을 펴니다.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바로 예레미야 32장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무료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밭을 사래요. 땅을 사래요. 그럼 사야 합니까? 성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하고 딱 피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유혹을 모두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굶주리셨는데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누군가가 그 말씀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당당히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이 어려움도 고난도 유혹도 모두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시험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 잘 뿌리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대신 예수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승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주님, 이 저녁 저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한 주간 저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키라 하신 안식일의 날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구별하며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것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예물 크진 않으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주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비록 끝없이 크신 하나님께는 한없이 부족한 손길이겠으나 언제나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셨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된 저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옵고 아버지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자녀의 기쁨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더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들고 거룩한 성전을 나서게 됩니다. 주일 거룩한 성소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한 곳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매일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주일을 저희 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여전히 연약하오나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